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크신 자비를 베푸사 코로나가 이제는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신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의 말로, 행실로 범했던 모든 불순종의 죄악들을 기억하고 그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254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재훈 안수리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교주의를 맞이하여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한 것과 같이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고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죽임당함을 아시면서도 저희들과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저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고통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끝없는 이기심과 죄악 등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감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구속함으로부터 해방되고 주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주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참 사랑과 참 자유를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와 전쟁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 활동을 다시금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행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고 부흥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금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축복하시사 심령이 가득 차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한 꽃송이를
그를 너희가 가운데 소굴로 만들어 버렸도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고백하며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지난 주일에 엘리야의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기적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그 기적들이 나와 있는데 차례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은 엘리야의 겉옷을 사용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곧바로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이리저리 쳤습니다. 그러자 요단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게 되었고 엘리사는 그 갈라진 곳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두 번째 기적은 소금을 던져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친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라는 성읍에 머물고 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여리고의 물 근원이 나빠서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고 가져온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며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세 번째 기적은 자기를 조롱하는 작은 아이들을 저주하여 그들이 곰에게 물려 죽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저주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숲풀에서 곰 2마리가 나와 그 아이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네 번째 기적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를 위해 수많은 그릇에 기름을 채운 기적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빚을 지고 죽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그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녀에게 한 가지 일을 시켰는데 이웃들에게 가서 기름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녀가 갖고 있던 한 그릇 양의 기름을 빌려온 모든 그릇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기적은 수렘에 살고 있던 어떤 여인과 관련된 것인데 임신할 수 없었던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한 것과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수렘이라는 곳에 갈 때마다 그를 도와준 여인이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먹을 것과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해 준 것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수냄 여인이 너무나 고마웠고 그리하여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엘리사는 수냄 여인이 아들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녀를 위해 기적을 행했는데 그녀가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죽은 아들의 시체를 엘리사가 사용하던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인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아들이 있는 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죽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아이의 몸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죽은 아이의 몸이 점차 따뜻해졌고 결국 살아났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7번째 기적은 국 속에 있던 독을 제거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삶이 더 궁핍해졌습니다. 엘리사가 이들을 먹이기 위해 사안에게 국을 끓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사안이 국을 끓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들포도 덩굴에서 따온 들호박을 끓고 있던 국에 썰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국에 독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독을 죽음의 독이라고 하면서 국을 먹을 수 없다고 엘리사에게 외쳤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의 외침을 듣고 가루를 가져오라고 했고 그 가루를 국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독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8번째 기적은 적은 음식의 양으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인 기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엘리사는 사안에게 이 음식을 무리에게 먹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사안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양이 20명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되었기 때문이었죠. 엘리사는 사안에게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결국 사안은 음식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명의 사람들이 음식에 남을 정도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9번째 기적은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병을 고친 기적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는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가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를 직접 만나지 않고 사안을 통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그 순간 나아만 장군은 크게 분노했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부하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지 말고 엘리사의 말대로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요단강으로 가서 엘리사의 말대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사가 행한 또 다른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물속에 빠진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고 있을 때 새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외쳤습니다. 엘리사는 그 사람에게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도끼가 빠진 위치를 물었고 그 사람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 앞과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의 저자가 아무런 의도 없이 엘리사의 기적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의 기적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별한 지위와 그의 합당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엘리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의 제자들이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좋다라고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말을 보면 그 당시에 그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열왕기사를 보면 베델과 여리고 그리고 길갈에 선지자들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세 곳 중에서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정확한 지명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리사가 세 곳에 있던 선지자의 공동체와 얼마나 강력한 연대감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선지자의 공동체들이 있었고 엘리사가 그 공동체 모두와 어떻게든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이런 공동체가 엘리사의 지도 아래 번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했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자기들이 거처한 곳이 좁기 때문에 요단으로 가서 좀 더 넓은 거처를 만들자고 엘리사에게 제안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함께 거처하던 장소가 좁을 정도로 그들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었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엘리사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결과 선지자의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엘리사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기적들을 누가 행했습니까? 선지자의 공동체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행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 밖에 있던 또 다른 선지자들이 행했습니까? 아니요. 기적은 엘리사만이 행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통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그의 합당한 능력을 엘리사만이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당시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하고 특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열왕기하의 저자가 엘리사의 기적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만이 유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엘리사처럼 살 수 없고 그가 행한 기적들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엘리사처럼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지위일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별한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사처럼 기적을 행할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지위에 걸맞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일까요? 세 가지의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신적인 속성과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사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의존하셨죠. 그것도 절대 의존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신적인 속성과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사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도 절대 순종이었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신적인 속성과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사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받으셨던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일까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에게 심한 매질을 당하여 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투옥되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서조차도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길 정도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말로 닿을 수 없는 핍박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는데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지라도 그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죠. 그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의 죄 문제로 인하여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라고 고민하며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탄식만 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욕심과 욕망을 날마다 쪄서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실이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지위에 걸맞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생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위에 폈습니다. 혹은 나뭇가지를 베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앞서며 혹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아니요,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되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요즘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공기 좋고 풍경 좋은 시골에서 한 달 살아보기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도 그렇게 기한을 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한 달 살아보기 혹은 1년 살아보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한 달 혹은 1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즉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지위에 맞는 합당한 삶, 즉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함께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드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며 힘을 다했습니다. 이 시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휴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재로 돌아가 주어진 모든 삶들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린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아무런 염려 없이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교회를 더욱더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지위에 걸맞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육적인 욕심과 욕망이 부서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부수는 삶, 죽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서져야 하니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지혜에 걸맞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